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 321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다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내 백성을 교회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바로 이와 같은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척도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과 또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좋은 지도자를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의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유용한 자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교회가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키워나가기 위하여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도 같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눈물로 기도한 그 교회 위에 주님의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날마다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적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밤은 깊어가고 길은 잃어버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언택트라라고 한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언택트라라고 한 말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컨택트, 다시 말해서 접촉이라고 한 단어에서 다시 말해서 부정어인 언을 써서 언택트라라고 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비대면 혹은 비접촉을 의미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 있다면 언택트, 다시 말해서 비접촉, 비대면이라고 한 것이 코로나 시대 가장 중요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대면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 비대면이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택트의 시대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 오늘 비대면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일 거예요. 모든 세상이 온라인 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생들도 모든 학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회사도 이 재택근무라고 해서 온라인화 되어지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 유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언택트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이란 이 예배가 아무리 시설도 좋고 안락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 가장 큰 관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적 거리 유지라고 한 것이 더욱 강화된 시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키우며 40여 년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피를 불어 그 목자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모세는 끊임없이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목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그 꿈을 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모세는 그 꿈을 위하여 양떼를 키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꾼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잃은 백성은 죽은 백성과 동일해요. 모세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바로 앞에서도, 또한 꿈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께서 어느 날 피리를 불어주시면 목자 품으로 양떼들이 돌아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요 우리는 목자 품으로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기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꿈을 잃어버린 백성 앞에서도 담대히 그 꿈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이 꿈을 꾸고 바라보았던 모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꿈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꿈을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세는 이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라고 하는 분의 특징이었죠. 저들은 애굽과 비교하여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질도 군사도 힘도 능력도, 물론 애굽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세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희망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라고 말하면 주님의 그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좋은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기 전 반드시 무엇을 그 마음속에 넣어두시냐로 말하면 꿈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시는데, 모세는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 마음에 넣어두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세는 어떠하냐면 주님의 꿈과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라라고 한 분 아니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그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 중에도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 꿈은 결코 좋은 꿈이 아니죠. 언제 좋은 꿈이 됩니까? 이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 꿈을 붙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좋은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주신 이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기에 정말 애굽의 바로 왕과 막강한 군대가 그 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너를 통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를 통하여 교회학교가, 속회가,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성가대가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소망들, 너를 통하여 사당 중앙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꿈과 소망이 나의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렇게 여겼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한 주님의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혼들을 통하여 한 시대와 한 역사를 맡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무엇을 미혹하느냐로 말하면 나의 선택을 미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낮아지면 인생이 복을 얻지 못하죠. 결국 인생의 무너짐은 어디에 있느냐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선택한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나의 선택의 목이 지금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하냐면 현실의 그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재 그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꿈을 꾸며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가 품었던 그 꿈과도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확신과 아울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어려운 이 상황을 주와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꿈과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